오늘 24편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냐면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왜 여호와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중,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중에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사람이 다 여호와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기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자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손이 깨끗한 것은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실이 깨끗하고, 행실은 어디서 비롯되냐면 바로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 그리고 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특징은 뜻을 허탄한데 우상에게 쏟아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에 보면은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는데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마음은 곧 결국은 우상에게 마음을 뺏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이야기하는 허탄한 데에 뜻을 두지 않는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만, 여호와께만, 창조주이신 왕이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이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의를 얻게 되는 이유는 6절에 기록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잠언 8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3절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보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셨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려지게 될 것임을 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영광의 왕에 대한 표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문들은 성전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영원한 문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문들을 널어 들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전에는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지기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성전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성전의 문을 활짝 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묻는 것은요, 정말 영광의 왕이 누구신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시편 기자가 이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다.
영광의 왕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찬양시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세의 고백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언제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 영광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언제나 그 환난과 곤고로부터 건져내시고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묻고 바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왕,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왕이신 바로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9절에 반복하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문들아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의 입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십시오. 다시금 반복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마찬가지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참 왕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여러 편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하나님을 왕으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강하고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대답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너희에게 진정한 영광의 왕은 누구시냐? 혹시 너희는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있지 않느냐? 너희의 손은 깨끗하냐? 너희의 마음은 깨끗하냐? 그 영광의 왕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직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찬송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행실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다른 데 두지 않고 오직 영광의 왕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영광의 왕은 누구신가?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깨달으시고 그 영광의 왕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